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16-9회가 되겠습니다. 자존감 높이기 6가지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5번째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참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이해하시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현실을 컨트롤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12가지 간단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이루어보는 훈련을 해라. 성공을 연습해라는 거죠. 둘째는 자기에게 거는 기대 수준을 좀 낮춰봐라. 네. 세 번째는 욕심을 좀 줄여봐라. 예수님도 마태복음의 5장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을 좀 비우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완벽주의 허상에서 벗어나라. 특히 공주병, 왕자병 이거 빨리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실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실패를 과정으로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자기와의 대화를 좀 많이 해라. 자기와의 대화를 많이 해라. 7번째는 비교하지 마라. 나는 그냥 나일 뿐이다. 8번째는 스트레스는 안고 가지 말고 풀어라. 9번째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다 잘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시간의 문제, 익숙함의 문제, 연습의 문제 그런 거죠. 10번째는 세상을 이해하라. 이해하라. 자, 이 시간에는 11번째, 12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1번째는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살아가면서 참 아픔의 일, 배신의 일, 서운함의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얼마나 다 많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실패라든지 다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게 이게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현실을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수용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도 고난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못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나중에 더 힘든 거예요. 네. 오래전에 어느 분이 사업의 실패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정리를 해야만 청산할 수 있는 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 집을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해서 좀 낮은 집으로 가고 그리고 빚을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세요. 어, 여기서 제가 나가면 나는 못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삽니까? 친구들이 나를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이 집에선 저는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이 집 정리하시고 우리 동네로 오세요. 그때 제가 조그만 그 연립주택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우리 동네로 이사 오세요. 우리 동네도 사람 많이 살고 그리고 저도 그 조그만 집이지만은 그 연립주택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조금만 낮추실 수 있으면은 괜찮을질 텐데요. 그랬더니 결국 그분이 받아들이지 못하셨고 결국 그 남편이 나중에 그냥 감옥에까지 갔다 오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수용이 필요합니다. 그 현실을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 더 힘들어져요. 이렇게. 어떤 분이 라디오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암에 걸려서 이제 투병 중인데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죠. 죽음 두렵고 고통스럽고 왜 안 그렇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분이 그런 생각이 딱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 어차피 죽는다면 잘 죽자. 그래가지고 죽는다는 것을 수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 시간, 남은 시간에 내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즐거운 일들을 시작을 했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히려 그걸 딱 수용하게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오히려 건강이 좋아져서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라디오에 와서 나와서 그 어떻게 보면은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용이라는 거. 내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그걸 막 거부해서 싸우지 말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파도 타기 아닐까 싶어요. 그 파도를 수용하는 거죠. 그걸 잘 이렇게 타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요셉은 파도와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을 수용하죠. 그래서 요셉의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는 자기의 현실을 수용을 했어요. 형제들에게 막 분노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잠을 못 이루고 막 이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인 거죠. 때로는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이런 자세들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겁니다. 12번째는 자기를 사랑하고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보물,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 우리는 항상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녀들이 막 속색이고 그래서 절망을 가져다 주고 그럴 때 그때도 우리가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탁 나타나면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이아몬드와 같은 원석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무능력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존중하고 위로할 줄 알고,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그러나 잘할 수 있을 거야. 반드시 잘할 수 있어. 네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 이거를 항상 잊지 말고 자기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신뢰해주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내가 나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를 존중하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느 땐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빛을 발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12가지의 현실을 잘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을 끌려가지 말고 그것을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창세기 1장 28절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